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나라 솔리스트의 특성이 있은 후에 당일랑 조 목사님께서 잠언 30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었으므로 풍파가 밀어닥치는 인생의 바다에 수도 표류하지 않고 유유하게 항해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평안과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 듣는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으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힘이 우리의 심령과 육체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0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델과 우갈에게 이르는 것이니라. 본장의 기록자는 야게의 아들 아굴이고 이디엘과 우갈에게 교훈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굴이라는 말의 뜻은 수집하는 자입니다. 아굴이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기록하였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경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연계의 현상들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를 창조하고 다스리신 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과학적인 관찰과 탐구로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지식을 얻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리고 왜 존재하는가에 대하여는 신앙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과 글과 연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짐승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여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하여는 가당치 않는 논리 전개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화의 결과라는 논리가 그러합니다.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은 논리를 따릅니다. 정령 인간이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5절, 6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정연한 금속처럼 순수하고 완전합니다.
거짓이나 오리가 전혀 없고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 보완하는 행위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고 요한계시록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심령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하였습니다. 먼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소서 하였습니다. 허탄이란 실속 없는 것, 허황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숭배, 미신, 인간의 철학, 세속적인 일은 허탄한 것입니다. 거짓말이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말하기를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소유하는 재물의 분량은 가난이나 부여의 객관적 판단 기준일 수는 있으나 주관적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판단 기준은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지 않기를 구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회방은 비방을 의미합니다. 그런 비방은 이간이나 모함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한 자가 원한을 품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무고로 밝혀지면 비방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네 종류의 악한 자들을 열거하였습니다. 첫째, 부모를 학대하는 자들입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된 도리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부모를 위해 당연히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부모를 위한 기도에 저주의 말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위선자들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질타하신 바리새인들이 그러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나 신학자가 복음적 설교를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종교다원주의자나 단체 혹은 공산주의자나 그 체제를 두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위선자들입니다. 셋째, 거만한 자들입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형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입니다.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권력은 횡포를 부리고 약한 사람을 능멸하는 도구로 쓸 것이 아닙니다. 불의와 불법을 제재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그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먼저 그 무리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무리는 강력한 흡인력을 지닌 두 개의 빨판이 몸의 앞쪽과 뒤쪽에 있었어 사람 몸에 들러붙어 피를 빱니다. 이를 가리켜 두 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숙주의 피부에 상처를 낸 후 히루딘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히루딘은 상처 부위에서 응고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0분 이내에 자기 몸무게의 10배가 되는 피를 먹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피를 빱니다. 그물의 예를 들면서 만족을 모르는 네 종류를 열거하였습니다. 첫째, 음부입니다. 지옥을 의미합니다. 둘째, 잉태하기를 원하는 욕구입니다. 셋째,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인 사막입니다. 넷째, 연료가 있는 한 계속 타는 불입니다. 만족의 비결을 터득한 바울 사도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에 대한 폐륜적 행위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경고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고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첫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는 의당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시성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했다 하느니라. 자치를 알 수 없는 네 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첫째,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입니다. 둘째,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도마뱀의 자치입니다. 셋째, 바다로 항해하는 배의 자치입니다. 넷째, 남녀가 동거한 자치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이 거쳐가든지 행한 일에는 자치가 남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는 포식자의 추적을 받게 되는 위험 요인이지만 한편으로 강한 동물에게는 자신의 영역을 나타내어 침범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남에게 고통과 손실을 끼친 자치를 남기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후대에 유익을 끼치는 업적과 본보기로서의 자치를 남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끓음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 중이 주물을 이은 것이니라. 정상적인 사회의 질서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 네 가지를 나열하였습니다. 첫째, 종이 임금된 것입니다. 임금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임금이 되면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 한 예가 됩니다. 전제군주 시대와는 달리 민주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하여 통치를 선출하기 때문에 무자격자를 통치자가 되게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책임입니다. 둘째, 미련한 자가 부자된 것입니다. 이게 미련한 자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진실과 의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는 소유가 많아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셋째, 끌임을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입니다. 끌임 받는다고 번역된 원어는 정오하다, 가정의 힘을 받다는 뜻이 있으나 여기서는 정확한 의미를 가진 낱말을 찾기 어렵습니다. 자질과 성격에 있어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여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아합 왕이 아내로 삼은 이방여인 이세벨이 그 한 여가 될 것입니다. 넷째, 여종이 주모 행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사라의 여종 하갈이 적절한 예가 됩니다. 급격하고 현저한 변화를 통해 신분과 지위가 상승되었을 때 주의할 것은 자만심과 교만입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사이에 지는 사반과 임군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성경에는 심오한 진리를 평범한 사물로 비유하여 말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과 사물을 비유로 들어 보배로운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여기는 작고 연약하나 지혜로운 것 네 가지를 열거하였습니다. 모두 지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지혜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첫째,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입니다. 여기에 강조된 것은 예비하는 행위에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예비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로 예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공적 심판을 위해 예비해야 합니다. 칭찬과 상을 받도록 주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휴고를 위해 예비해야 합니다. 기름 준비한 다섯째처럼 되어야 합니다. 환난과 시험의 때를 면하고 들림 받도록 범사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둘째, 집을 바위 사이에 지는 사반입니다. 사반은 바위 너구리입니다. 힘이 세고 강한 맹수라도 사반을 잡아먹지 못합니다. 사반은 바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지할 바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시니 이런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산성이심이니다 하였습니다.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닥쳐오면 반석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셋째,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의 위력은 때를 짓는 데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앉았다가 지나가면 푸는 것은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할 때 은혜와 권능의 나타남을 크게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넷째,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은 건물 안에 들어가서는 천장에 붙는 습성이 있습니다. 왕궁에 들어가도 그 습성대로 합니다. 땅바닥에 있지 않고 왕의 보좌가 있는 천장 위에 붙어서 아래를 내려다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 보좌에 앉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기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였습니다. 왕궁에 있는 도마뱀처럼 행세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지극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천사가 받드는 존재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에게 받들려 나원에 들어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부유한 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변화바른 실존적 위치에서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를 위해 예비하는 지혜, 반석에 있는 그래도 안에 거하는 지혜, 모여서 기도하고 예비하며 봉사하는 지혜, 변화된 신분의 위치에서 바라보며 판단하는 지혜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을 신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한 사자와 사냥개와 순점서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위풍 있는 것 네 가지를 열거하였습니다. 첫째, 사자입니다. 백수의 왕답게 어젓하고 늠름합니다. 둘째, 사냥개입니다. 대담하고 민첩합니다. 셋째, 순념소입니다.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하고 당당하게 적을 맞서 싸웁니다. 넷째, 왕입니다. 고대는 전장에서 왕이 위엄을 갖추고 진두지휘했습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괴계에 대하여 성도들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는 어젓하고 민첩하며 지도력과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3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교만하게 행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타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3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저 저절을 쬐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자신이 행하는 일의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리의 부족으로 인해 뻔한 결과를 두고서 일을 행하다가 낭패를 만납니다. 신중하게 행하고 심사숙고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소유하거나 소유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신앙이 해이하게 되는 일이 전혀 없는 신앙 정지에 우리가 다 이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너희를 위해 예비하는 지혜, 반석에 있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지혜, 모여서 기도하고 예비하며 봉사하는 지혜, 변화된 신분의 위치에서 바라보며 판단하는 지혜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보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4장 부르십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유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날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시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손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